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3장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사야를 택하여서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유다 땅, 바로 그 유다 땅을 향한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유다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고 또 약속의 땅이고 말씀의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를 불러서 갑자기 이렇게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실까?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한참 뒤에 결국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왜 이런 예고를 하고 계실까?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유다 땅을 향하여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무서운 징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유다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유다의 문제가 뭐였나? 하나님은 왜 유다를 징계하고 계시냐? 바로 8절, 9절에 보면 나오죠. 먼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바로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언어와 행위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나오게 만드는, 더 깊이 들어가면 근원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나를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저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입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있고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말과 행동을 저울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첫 번째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점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두어져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의 약점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치인 것이죠. 그 24절에 보면 그 향기, 띠, 숱한 머리, 그리고 화려한 옷,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의 모습인데 그게 다 어떻게 수치로 드러내냐면 향기는 썩은 냄새가 되고 띠는 노끈이 되고 숱한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은 굵은 베옷이 된다. 이런 썩은 냄새, 노끈, 대머리, 굵은 베옷,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고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냐면 원수들이 지금 그 자리를 다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에게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면 그렇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게 빛이지, 저 안에 진리가 있구나. 세상은 다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 안에는 진정한 빛이 있구나. 그러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존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또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물질을 거두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의 목적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연단의 목적으로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징계의 도구로서 이렇게 물질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복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얘는 아직까지 그거 감당하지 못하네. 물질 때문에 얘가 나를 바라보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의 복이지만 그 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징계하는 모습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징계의 결과는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사람은 완악한 존재라서 자기가 아프고 괴롭고 눈물 쏙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하는 게 막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징계를 받는지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목적은 뭐냐? 어쩔 수 없어요. 아파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은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파산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없으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눈물 속에서 깨달아야 주님 하고 붙잡는 것이죠. 그래도 이 아픔을 느끼고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게 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 내일 심판할까요? 지금 당장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한참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한참 시간이 있기 전에 지금 이거를 계속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징계를 받기 전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본문의 유다 백성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가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또 바보같이 무너지고 깨지고 눈물 쏙 빼고 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라고 주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징계받지 아니하고 징계받기 전에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